캐나다 정부 안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사 진상위원회라는 게 있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한번 그렇게 찍히면 그 후손까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밝혀내는 건 중요한데 그거를 들추어서 결국 처벌까지 가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많은 아픔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캐나다 정부 안에 있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하퍼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트루도 정부가 돌아와서 선포를 했습니다. 백인들이 원주민들에게 했던 그 죄악된 많은 것들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때 받은 피해를 갚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으로 갚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876년에 인디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1900년 초부터 시작해서 근 100여 년 정도의 그 백인들이 원주민들한테 했던 악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백인들이 이 땅을 점령하면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언어, 종교를 무시하고 백인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해서 기숙학교라고 하는 것에 보내서 언어를 못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말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없앴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냐 하면 정부가 법을 만들었지만 그걸 대행했던 사람들은 캐톨릭과 개신교의 목사와 신부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다운타운에서 아니면 원주민 선교 가서 그 아이들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대개 아마 일반적으로 그들은 못난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이고 몹쓸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구제불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모로부터 단절시키고 언어를 없애고 종교를 없애고 문화를 없애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당한 그 아픔들,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원주민 선교하는 분들, 또 원주민 지역에서 가까이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없이 청소년들이 자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작 일제 36년 동안에 엄청난 문화가 바뀌어갖고 그 후유증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려 100년을 백인들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우리는 결코 원주민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 울분에 어쩌면 그 남은 흔적 때문에 결국 마약과 술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크지 아니하면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사람같이 사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사실은 아이들은 별로 생산성이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한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든 사람들이 막 나합니다. 앉은 벽에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러니까 이 바쁜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없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른들은 가시적인 요소들, 효과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아이들 한 300명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맡아서 목회한 적이 있었어요. 2학년 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떠듭니다. 그저 제멋대로입니다. 한참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반항하고.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7분 설교를 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끝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번 빌었어요. 내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내가 두 손 가지고 비니까 한번 7분만 참아달라고, 7분만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 녀석이 딱 손 들고 일어나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말씀이나 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라고 그러고. 엉뚱한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막 떠들고 장난치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물어보면 금방 대답을 하는데, 어른은요 이렇게 조용하게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문 딱 지나가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금방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정인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꾸짖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들 제자들이 꾸짖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노하시오 그래서요. 노하시, 화냈다 그래서요. 아이들 데려오는 걸 왜 막느냐? 여러분, 분내는 거 알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말씀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분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마음대로 아이들 오는 걸 막느냐? 내버려 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일이 안아서 손을 대고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불을 내신 이유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어른들은 서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것은, 물론 어른들의 일이 중요하고 성인들의 일이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아이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장 크게, 가장 위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휴스턴에 서울교회 방문해서 쇼킹한 걸 하나 봤어요. 청년들 예배당이 따로 있어요. 교회가 커서 청년들 예배당이 따로. 거기 가니까요, 신디사이저. 이게 우리 술집 가서 있는 거예요. 술집감이 있는 거. 교회에 그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저는
제 생각으로 제 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성한 예배당에 그 불이 번쩍번쩍하는 돌아가면서 하는 걸 놓을 수 있냐고요. 그걸 보면서 이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구나. 미래가 있는 교회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단 교회 와야 말씀을 듣고 교회 와야 신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 오고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99% 거짓말이에요.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이지. 오늘 성경 본문의 예수님의 행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게 해요. 첫째는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복을 비는 것, 또 복을 나눠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복이라고 하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복을 비는 행위. 옛날 어른들이 새벽에 그 춘대 나가서 정한수를 놓고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빌어가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이 행위,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오면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복을 빌어주세요. 이것이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하나 문화입니다. 찾아가서 내 아이 복 주세요. 여러분, 머리에 얹고 한번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금방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내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아이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보면서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장로와 목사, 교인 간의 갈등 속에서 그래도 어른들은 그걸 소화해 나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모인 교회니까 싸울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때로 문제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사람도 내 본인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아픈 걸 보면 아이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 교회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그 아이는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존경을 잃어버린 교회, 존경을 잃어버린 가정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랍비가 왔어요. 그 당시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알기보다는 랍비로 알았어요. 랍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내 아이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랍비를 존경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누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존경. 너희가 자라면서 제일 존경해야 될 사람이, 제일 의지할 사람이 세상에 누구냐면 랍비요. 부모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입음을 통해서 사는 것 같지만 더 깊숙이 보면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마약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술에 취해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오랜 기숙학교 속에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가르침은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젠가는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 정체는 도대체 뭐냐? 나의 나됨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 그 사랑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 그걸 확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위탁한 거예요. 위탁한 거.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내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독일에 가니까 사람들이 존댓말을 잘 안 쓰잖아요. 발달 안 했어요. 근데 어느 가정 가니까요, 자기 아이한테 존댓말을 쓰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이한테 존댓말을 써요. 그 부인은 목사님 딸이고 남편은 청소년 파트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요. 아이들을 볼 때 존댓말을 써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독일 사람들은 상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지방 가니까요, 자기 아이한테 존댓말을 써요. 왜 존댓말을 씁니까?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깍듯하게 존댓말을 써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게 지금도 안 되지만 정말 멋있는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도 자녀들을 실망시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소자 중에 하나, 특별히 예수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목에다 맷돌 걸고선 바다에 가서 죽는 게 낫다. 얼마나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이들 하나를 볼 때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본을 보여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조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이들을 볼 때. 대개 우리 다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아이를 보면 그 집의 가정을 볼 수 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요, 정말 좋은 말을 줘야 돼요. 정말 좋은 말을. 듣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좋은 마음을 줘야 그 아이들도 좋은 마음으로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시각해서 그냥 함부로 말하면요,
우리 아이가 한국에 왔을 때 문방구점에 갔어요. 가서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 아저씨를 딱 보더니 막 그랬대. 얀마 그랬대요. 얀마 그랬대요. 그 얀마가 뭐예요? 친구 간에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자기를 그 또래하고 놀면서 얀마 그러는 거예요. 얀마. 아, 이게 상대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랬다 뒤지게 혼났다고 그래요. 어디 새까만 7살 먹은 놈이 와서 어른한테 얀마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들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여주는 대로 배워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라. 세 번째는 어린이로부터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배워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말 멋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일드시 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어리석은 유치한 거를 배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죠? 그 멋있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신뢰하는 거 있잖아요. 신뢰하는 것. 아이들은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유괴에 잘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는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실망을 시키고 노여움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꿈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꿈을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현실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한테 동화 들려줘 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동화 들려주면 그걸 재밌게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동화를 들려주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감격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꿈이 현실보다 강하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또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하다. 지식보다 강하다.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점 그런 거예요. 지식은 많이 노조해요. 그런데 무한하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엉뚱한 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 좀 이상한 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식 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한한 상상력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무한한 상상력. 저 기도하면서 가끔씩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그 상상력 속에 행복해요. 하나님하고 대화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력은 지식을 초월해요. 그리고 우리 말은 소망이 있잖아요. 꿈이,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은 경험을 이겨낸다. 경험을 이겨낸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경험은 아주 작아요. 경험이 때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경험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 앞에 경험자는 못 당해내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꿈 같은 것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때로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숨겨진 엄청난 능력이 아이들한테 있는데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은 어디서 편하게 잠들어요? 옛날에 보면 엄마 포대기에 등에 엎혀서 자는 모습이 있잖아요. 저 두 다리가 이렇게 뻘쭘하게 나오고 저는 그래요. 저 다리 안 저릴까 그래요. 다리. 그런데 아이는요, 세상 모르고 엄마 등에서 자요.
또 요새는 이렇게 안고 재우잖아요. 안고 재울 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조용하게 침대에 눕히면 아이는 뻘떡 일어나요. 왜요? 불편하지만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면 그 아이는 편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뭐를 확인하고 살아가요? 사랑을 확인하면서 아이는 커가는 거예요. 아이는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전적으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성장해요. 아이의 세계는 오직 사랑의 세계관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반 브렌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부모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그들이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향한 부모의 기도예요. 그런데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때로 야단치고 나무라지 않아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춰서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됐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보고 화를 나는 순간에 내가 정말 좋은 부모인가?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받는 부모가 먼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먼저예요.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요. 훌륭한 부모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같은 마음 주셔서 어떤 시급한 일, 어떤 중요한 일, 바쁜 일보다도 먼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먼저 살피고 그들의 일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자녀에 앞서서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